마가복음 5장 1절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제목이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그런 제목입니다. 엄청 길죠, 그죠? 시차례가 5시에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이 5시니까 5시 전까지 또 저 대림동 그쪽에 사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해야 되죠, 그죠? 요번에 아까 뉴스에 나왔는데 그 237 센터라든지 또 WRC라든지 모든 조직을 세 조직으로 서밋, 인턴십 팀, 그리고 헌신 팀으로 하겠다 그랬죠. 그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이번 여름 수련회를 그 세 팀으로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 적용해서. 그래서 온 성도가 다 그 팀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가 성도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캠프화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서밋 팀에 또 이제는 그 인턴십 팀, 헌신 팀에서 위에 조직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국장님 3분이 계시니까 하나씩 맡아서 하고, 그 밑에에 또 이제는 팀장을 또 이제 딱 각자 이렇게 세워갖고서 이제 실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또 그 안에 또 이제 여러 조직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전 성도가 그 세 팀 중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서밋 팀은 그 미션을 주는 팀이거든요. 미션 주는 팀. 그래서 팀장으로 우리 조영희 부목사님 해서 이제는 서밋 팀 팀장으로. 그리고 인턴십 팀은 스펙을 갖춰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까 나왔죠. 그래서 그 인턴십, 그러니까 거의 뭐 랩런트들과 뭐 여러 가지 개선 이제 그 인턴십 팀을 위해서, 이건 이번 여름 수련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갖춰 교회 내에 그야말로 새우 말리시 성전 그런 플랫폼을 계속 준비해 나가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석철 준목이 인턴십 팀 팀장으로. 그리고 이번 뭐 사역자 모임도 거치고 뭐 이게 상임위원회도 거치고 다 거쳐서 이게 얘기 나온 겁니다. 그리고 헌신 팀은 팀장으로 우리 함지연 전도사님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하고요. 이제 거기 이제 책임 중직자 국장으로 해서는 서밋팀 국장은 관리국장 누군지 아십니까? 이남 장로님이셔요. 그 인턴십 팀은 렘넌트 국장 경희 장로고요.
헌신팀은 재정국장, 그래서 박순덕 장로님,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이제 또 많이 이제는 조직이 가르쳐져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어느 쪽으로 쓰임,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사역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교역자 쪽은 자동으로 서밋팀으로 들어가고 메시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게 랩넌트라든지 랩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은 또 인턴십 팀으로 가겠죠. 이렇게 중요한 스펙을 갖춰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중직자라든지 성도들은 거의가 이제는 다 헌신팀이겠죠. 이렇게 각자 분야에서 다 헌신해서 서로 포럼하면서 하는 쪽.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세팅해갖고서 계획서를 이제 짜오라고 이제 심부름해서 우리 경위장로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심부라는 총무, 실무 총무를 해서는 경위장로 세워서 그 이제 결제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전체가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두 사모가 있는데 저희 어디예요? 이게 사역자니까 그래서 여기 사모님을 해서 또 이제 태영아 사역도 하고 머리 사역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주보 볼 때는 항상 어디를 보느냐면 제일 먼저 주보 나오면 설교 제목 잘 들어갔나 봐요. 제가 설교 제목을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주잖아요. 잘 들어갔나 보고 그러면 누가 기도인가 보고 이번 주 누가 기도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바로 옆에 이제 그 예배 같은 거 쭉 보죠. 그거 먼저 볼 때도 있고 또 제일 뒤에 가서 보는 것도 있고 제일 뒤에가 관심이 있어갖고 제일 뒤로 가는데 뭘 보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세오말주시 성전 플랫폼 준비 아닙니까? 세오말주시 성전 준비해서 다음 주면 이제 1억 5천이 되겠구나. 드디어 1억 5천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1억 5천 안 되려나요? 안 되겠구나. 지금 더 있어야지. 계산을 잘못했네. 이렇게.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모르지 또 하나님 아시면 이렇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기가 지금 1억 보증금에 매월 137만 원씩 월세가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꾸준히 계속 이렇게 하나 응답 주셔서 제 교회가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감사한 게 그럼 여기에서 자 이제 10년이 넘었고요. 한 번도 나가라고 안 그랬거든요. 10년 지났는데, 근데 저번에 저 밑에 있을 때 10년 넘었는데 올려달라도 안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저 위로 가려면 그냥 있던 그 돈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하기를 우리가 나가자 해서 나갈 때 찾아봤더니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서 이제는 그동안 정말 좀씩 준비해놨으면 이런 때 우리가 뭔가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세움 RTC 그때 그릇 준비를 해갖고서 우리가 매월 첫 주에는 우리가 이제는 한 구자씩 해서 우리 헌금하고 있잖아요. 그게 모아졌고 벌써 1억 이제 4천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재 보증금보다 더 많아. 두 배도 더 커진 거야 이렇게. 하나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모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부 볼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메시지 놓고 기도하시고 성취될 말씀 주옵소서. 또 기도자 놓고 기도하고 한 주간 은혜 충만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끼치는 기도하게 없어서. 그 제일 뒤에 이제 물론 그 두 번째 페이지 가서 여러 가지 순서 놓고 기도하지만 그러면 또 제일 뒤에 가서 세움 말루치 성전 그릇 준비가 되게 없어서 계속 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움 RTC 플랫폼 준비가 뭐겠습니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꾸 세워져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플랫폼 준비. 그래서 뭐 사람 하나님 준비하시면 나머지는 쉽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만 해 자꾸 뿌리 내려지고 갑자기 나가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지? 가면 그동안 이렇게 훈련하고 뭔가 이런 게 다 끊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위기감을 느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셔서 그들이 있던 조건 하에 그대로 물론 4층까지 올라오기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여기서 오히려 각 파트별로 해서 훈련하고 뭐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유치동부, 중부, 대학 청년부 모든 파트 다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그 랩런트들이 그 시스템 속에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세우말시 플랫폼 준비인데 그러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우리가 뭐 서밋 팀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한 거 뭐 모든 거 다 다 하잖아 이렇게 기후접도 준비하고 모든 거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훈련에도 이제는 이 중요한 응답 한 단계 또 응답으로 또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오다를 줬어요. 이렇게 어떻게 줬느냐면 그동안 그 메시지를 리더 수련의 메시지 갖고 한 강씩 돌려갖고 나눠 갖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올해는 그냥 한 명이 리더 수련 메시지 다 전하고 나머지 시간을 강단 기술첩 또 캠프 또 사문을 또 뭐가 있죠? 예, 그다음에 기본 메시지도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 세팅을 했는데 요번에는 그 리더 수련의 모든 메시지를 제가 받아서 제가 요약해서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다 너무 길게 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저는 짧게 그냥 몇 분 안에 그냥 3강 다 요약해서 딱 하고 그렇게 해서 활랑해서 마치고 그리고 그 시간도 중요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강당 기술첩을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쪽 간증거리도 있으니까 중고등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석철 준목이 또 그거하고 캠프와 함께 좀 메시지해서 좀 미션을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가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아서 그걸 갖다가 또 금방 지나면 또 잃어버려요. 그럼 12가지가 뭐지? 금방 헷갈려. 21가지가 뭐지? 62가지가 뭐지? 뭔가 근본 문제가 뭐지?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기본 메시지화 되어 있는 메시지를 좀 이렇게 쉽게 딱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목사님한테 오다를 딱 줬어요. 부목사님 좀 메시지하고 또 이제는 중직자 중에 좀 간증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 이제 사문을 간증, 그래서 사문을 실제하고 또 그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희 장로가 사문을 간증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뭔가 보이지 않는 세움RCC 성전 플랫폼 자꾸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지금 보면 매주 화요일마다 그 줌 갖고 포럼 우리 그 랩런트들 우리 중고등부 하고 있거든요. 다 잘해서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느새 속철 준목이 다 키워놨네. 이렇게 본인이 계속 하니까 해보니까 또 그걸 또 잘 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잘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교회에. 그래서 이제는 온 교회 성도가 다 잘할 수 있도록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그래서 하루에 메시지 하나씩만 해. 이렇게 하나씩 딱 이렇게. 그러니까는 부담 갖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는 계층 사역은 이제 계층 자체로 해서 그 사역하면 되고요. 둘째 날에는 화요일 날은 아예 자체 프로그램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디 뭐 견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수영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속초를 갔다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둘째 날 하루 활용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태영아는 태영아대로 하면 되고 유치부 유치부대로 하면 되고 중고등 중고대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대학처는 그대로 하면 되고 어른 나름대로 지금 우리 이남 장로님 좀 더 기도하셔요. 이렇게 뭘 할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해야지만 재미나게 할 수 있도록 부담 안 주고 이렇게 메시지는 하루에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또 잠도 집에 가서 자니까 또 아침밥 먹고 오죠. 집에 가서 저녁밥 먹죠. 낮에만 하니까 대신 거기 이제 메시지 이제 그런 부분 미션을 주는 메시지들이 확실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희 장로가 너무 편하고 좋대. 이거 계획 세우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두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이제 내가 오다를 딱 줬더니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다 편하게 수련회. 그래서 세움RCC 성전이
그 플랫폼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요. 그러면 메시지 흐름 따라서 우리 세 팀으로 해서 온 성도가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가 자체 핵심을 교회에서 하거든요. 예언교회로 못 오게 하거든요. 지금 목사님들만 가게 하거든요. 딴 사람도 못 와요. 이렇게 산업인도 못 가고.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로 오면 돼요. 교회로. 그렇게 하고서 교회에서 와서 큰 화면에서 보면은 집중해서 메시지 줄 수 있으니까. 저는 바로 우리 집이 발산이잖아요. 옆에가 예언교회인데 집에서 큰 TV 다 해놓고 하니까 좋아.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교회로 와서 핵심 들으실 분은 9시에 산업선교, 9시 반에 전도학, 10시 반에 그 다음에 핵심. 그래서 그 시간에 헌금도 하세요. 헌금. 어차피 메시지에 헌금 나오잖아요. 그 헌금해서 세우말주 성전 그릇 준비로 지원해서 그 시간에 해서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배하면 헌금하니까 헌금 담당자는 또 이렇게 막 세우시기도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 자체 핵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임마누엘 설교도 자체로 거기서 계속 모였어요. 예언교회 하지만 여기로 안 오고 그 자체에서 모였습니다. 계속 멀다고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니까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못 오게 하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또 집에서 그 집중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 적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시간 되는 사람 와 갖고서 같이 이제 부목사님은 또 이제는 그쪽 전도와 강사단 이제 메시지 들으러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벌써 8시 반에 다 세팅해서 화면 다 나오게 해놓고 그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오자마자 화면 나오고 있을 거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기만 하면 돼요. 와서 메시지만 들으면 돼요. 이렇게. 끝나고 나서 뭐 청소도 하고 뭐 우리 장로님은 또 반드시 그때 소독하셔. 모든 방 다 소독하시고 감사하죠. 청소를 하면 그때 해도 되고 모임도 그때 모여도 되고 그래서 활용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맞습니다. 거기 서론에 보시면 가나안 입국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하나님은 우상을 타파하고 잡신을 몰아내고 무당을 전부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무당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큰일 날 뻔했죠. 구약에 태어났으면 우리 김가옥 권사님 돌 맞아 죽었어. 이렇게. 왜냐면 무당 보면 죽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처참하게? 그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 역사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 많이 하면 그게 후손에게 엄청난 귀신 역사합니다. 시달립니다. 첫 번째 재앙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자손 3세까지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 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출애굽기 9장 1절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광야길로 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는데 자꾸 귀신 섬기니까 그게 전염될까 봐 아예 처음부터 탁 자른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약속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갈대우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 붙잡고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모든 언약적인 축복 다 주셨죠. 우상숭배는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하기 쉬운 행위입니다. 막 순간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 자체가. 집사들도 가서 뭐 이렇게 토종 비결 보고 집사도 점치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쉬운 행위인데 금지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결국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경배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마지막 세 번째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거짓말 시켰잖아요. 이렇게. 그게 거짓말입니다. 마귀 섬기도록 마귀의 결론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마귀 섬기도록. 출애굽기 20장 4절. 그래서 우상 숭배 속에서 완전히 거기 마귀 종로로 시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항상 기로움을 당하게 된다. 우상 숭배한 본인이 고통받고 후손까지도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가정 보면 그 윗대에 뭔가 영적인 문제 심각한 그런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또 가문의 그 대물림들이 있는 겁니다. 그 대물림으로서 이런 문제가 온 것이죠. 이걸 끊어야 되죠. 그 우상 숭배한 본인이 고통받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금방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딴 사람 점쳐줘봐요. 그 사람 완전히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또 지도자라고 부르거든.
뭐 점쳐준 사람한테 지도자라고 그래서 그거 다 지도받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동쪽으로 가지 말라 서쪽으로 가라 하면 그들 이사가고 엄청나게 영향을 크게 주거든요. 자, 세 번째, 점점 고난이 쌓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종교 생활 아닙니까? 영적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고 뭔가 하지만은 그러나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생명 없는 교회의 모습, 종교 생활하는 게 똑같습니다. 우상숭배자의 어리석음입니다. 종교 생활이 그게 종교 생활입니까? 하는 일은 비고 소지하고 막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고 발고 닦고 하지만 결국은 그거는 오히려 귀신을 더 불러오는 것이다. 귀신 어디에 많습니까? 저 산에 많잖아요. 스님들 계속 막 비우거든. 마음을 비우다. 내 탓이다. 마음 자꾸 비우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더 들어가 버리잖아요. 더 들어가 버리죠. 자, 네 번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도와주겠느냐?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의 영적 상태를 잘 보고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오는구나.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첫 번부터 확 들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여러 가지 배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 표시 안 나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이렇게 표시 안 나는 영적 문제가 오다가 점점 이제는 이게 심해져 갖고 나중에는 이제는 남은 몰라도 자기는 뭔가 내게 이런 뭔가 막 자꾸 가위 눌리고 자꾸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뭔가 정상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알 정도까지 확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이 상태까지 가서 사람들이 아예 제어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정도로 갔죠. 여기까지 가지는 것이죠.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의 그 건너편 쪽이거든요. 예수님 살던 데서 좀 건너편 쪽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헬본산이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고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여기가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하신 거예요. 거라사 지방은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서 배 타고 싹 걸었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신 들린 자 만나고서 사역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귀신 들린 자 영적 상태, 귀신 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그 상태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사단은 깡패기 때문에 우리한테 놓고 하고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가도 돼? 그러지 않아요. 도둑은 담 넘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약점만 보이면 사람을 침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생각하다가도 순간 사단이 우리 마음에 사단 생각을 줄 수 있잖아요. 예배하고 찬송하는데도 우리 순간 마음속에 파고들어가서 막 전국과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눈은 찬송하면서 입은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듣는데도 순간 내 생각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이게 길이 들면 사로잡히는 겁니다. 길이 들면. 그래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새가 날아가다 내 머리에 새가 새가 위에 날아가 똥 싸면 내 머리에 똥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는 하면 안 되죠. 둥지를 틀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잡는 건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 가다 똥 싸서 나한테 머리 떨어지는 건 막을 수가 없어. 휙 날아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제 그게 뭐 이런 데는 안 그렇지만 바닷가 가서 있다 보면 막 갈미가 가다 보면 똥이 막 떨어지고 옷에 막 묻는데 그건 막을 수 없지만 와서 내 머리에다 둥지를 틀고 집을 짓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집을 짓도록 하진 말아야 된다. 순간순간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사단이 어떤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끌고 갈 수 있죠. 그러나 거기 완전히 빠지지 말고 죄를 지어도 그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루를 넘기지 말라. 왜냐? 자다가 그 생각하고 뭔가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털어버려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상태가 이제 첫 번째 그림입니다. 내 의지가 있고 또 그 사단이 그래서 순간순간 사단은 언제든지 내 마음을 틈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의지가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죠. 이게 귀신 들린 상태다. 쉽게 말하면 그런 상태.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붙잡힌 상태가 있습니다. 내 의지하고 그 사단의 생각이 서로 중복으로 겹친 부분이 있잖아요. 공통된 데가 있잖아요. 공통 부분.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귀신이 주는 생각인지 이제 분간이 안 가는, 그게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린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가 아예 사로잡힌 상태죠. 내 생각은 온데가 없고 아예 귀신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힌. 근데 이것도 조금씩 좋아졌다 나빠졌다 해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들어가야 되죠. 이때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지죠. 그러나 이제는 좀 약간 그 순간순간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복음이 들으면 조금씩 들리죠. 자꾸 복음을 듣는 횟수가 많아지면 좋죠. 그렇게 해서 이런 상태를 잘 분간하고서 여러분이 이렇게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자꾸 가족 중에 도와줄 사명자가 나오는 게 가장 좋죠. 왜? 늘 언제든지 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 중에 복음 가진 사명자가 나오는 게 바로 영적 문제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참 좋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태를 보고서 복음 운동 계속하고 예배 드리고 막 이게 이제 치유받는 길이죠. 자, 시간이 제가 이제 빨리 급히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자치전도 통해서 또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캠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복음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